계신가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새 삶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새 삶을 얻었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두 시간에 걸쳐서 애굽에 내려진 그 10가지, 이제 오늘 마지막 10번째 재앙인데 그 9번째까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함께 두 번에 걸쳐 나눴는데, 잊지 말아야 할 첫 번째 것은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자신 스스로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애굽도 그 주변 나라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그런 의미였어요. 특히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도 있고, 또 그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예배 드리려고 부르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또 좋은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와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예배 드리려고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권세 대표는 이 바로는요, 우리를 회유한다 그랬어요. 타협하면서 여기서 그냥 예배 드려라. 근데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었잖아요.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건데 여기서 해라. 두 번째는 아이들은 놔두고 그냥 어른들만 가라. 또 세 번째는 마지막 우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걸 수도 있는 그 소유는, 우리들이 재물은 그냥 두고 너희들만 갔다 와라. 이것이 다 타협 체계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완강히 거부하고, 또 바로도 이렇게 하다가 타협하다가 결국에는 협상이 결렬되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우리 예배는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세상에 한 발 놓고 또 교회에 한 발 놓고 이렇게 타협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우리의 건강이나 또 재산이나 자녀나 이 모든 것들 다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요, 드디어 마지막 재앙입니다. 이 마지막 재앙은 참 오늘 중요한 시간인데, 이 유월절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애굽인들에게는 엄청난 큰아들이 죽는, 피바람이 부는 그런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날이 열리는, 아까 우리가 인사한 것처럼 새 삶을 얻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에도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과 다음 정도 시간까지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이 어떤 것인지를 다 아시겠지만, 한번 어떤 것인지 한번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찾아서 보셔도 좋고, 이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재앙은요, 이제 더 이상 바로에게 허락 혹은 바로에게 보내라 마라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완강히 거부한 바로에게 이제 처절한 심판을 내리는 그런 마지막 재앙입니다. 이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지금 아들이나 딸이나 구분 없다고 하지만, 우리 한국 땅도 그렇지만 아들, 큰 아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를 잇는. 당시에는 더 중요한 의미예요. 그냥 생명이 아니라 큰 아들을 죽는 의미는, 이것은 사실 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는 그런 것과 연관이 되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마지막 재앙을 이렇게 내리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재앙이 그냥 그냥 힘들게 하려고 내린 재앙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도 그 재앙을 스스로 받으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나중에 그 재앙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이것이 재앙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7절을, 출애굽기 11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애굽에 거주하는 모든 첫째로 난 아들은 정말 뭐 이런 표현 피바람이, 그러니까 뭐 한 집 걸로 한 집, 아니면 뭐 가축이나 모든 걸 할 거 없이 다 죽는 그런 이 죽음의 날에, 이런 표현 참 신기합니다. 그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겠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그 유월절 예식을 지키는 집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장 말씀은 그 유월절 예식이 어떤 것인지를 밝혀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유월절 예식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드릴 텐데, 유념해 두어야 할 것은 지금 우리가 이거 지키진 않습니다. 다만 그 의미, 하나님께서 마지막 애굽의 10번째 재앙을 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그 유월절의 의미를 함께 나눌 텐데요. 12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 출애굽기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자, 하나님은 유월절을 정해주시면서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지금 달력이 이제 흘러가고 3월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2월 되고, 아까 정월 얘기하셨는데 시간이 막 가고 있다가 달력 다 뒤집어 엎어서 다시 한번 그게 1월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지 그 모든 날짜를 다 뒤엎고 그 달을 1월. 그래서 당시에는 아비벌이라는 말을 썼고, 이제 포로 돌아온 후에는 니산월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전에 이 노예로 살았던 삶은 그냥 의미 없고 이제 새 삶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로 이 달이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 예식이 그들의 삶을 그냥 송두리째 바꿔놓는 거예요. 전에 이 노예로서 살던 삶, 그냥 처절하게 하나님 예배도 못 드리는 그런 삶에서 이제 완전히 새 삶이 되어서 이제 이 유월절이 시작되는 그 달이 1월이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 예식을 행하기만 하면 그들이 그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신 날. 그래서 이것은 참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데요. 이스라엘 지금도 아마 그 절기를, 그 날을 계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는 달력이 그 유월절을 중심으로 1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이 유월절이 그 예수님을 이제 나중에 상징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텐데,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전 세계가 인정한 우리의 그 날짜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흘러가는 걸 아십니까? 네, 지금 우리가 저기 BC와 AD를 나눌 때 BC는 그 기원 전이잖아요. 그것이 Before Christ예요. 예수님 이전. 네, 지금 예수님 이후에 2017년이 예수님 이후에 2017년이에요. 믿든 믿지 않든 예수님 중심으로 이 세계의 시간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 굉장히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일 지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유월절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유월절이나 혹은 안식일 아니라 주일 지키는 것도 이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부활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중심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은요, 우리의 삶은요, 예수님 중심으로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날이 그렇게 새롭게 재편되는 그 날이 어떤 의미인지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요.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6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그 가족대로 또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날 10나흘까지 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아멘. 자, 하나님의 이 유월절 예식의 중심에는 흠없고 1년 된 어린 양이 있어요. 흠없고 1년 된 어린 양, 물론 양이나 염소 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 양이 제물이 되어서 대신 죽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양을 제물로 잡기 전에 이것을 자세히 읽어보면 잘 이렇게 우리가 유념하지 못하는데, 1월 14일에 잡게 되는데 1월 10일에 그 양을 먼저 취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걸 골라놓는 거예요. 1년 된 흠없는 양을. 그러니까 어떤 좀 이게 추측해보면 그것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한 번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취해놓고 같이 지내는 거예요. 같이 지내면서 정말 이것이 뭐 이렇게 다리를 젓거나 혹은 뭐 이렇게 안 좋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가장 정결한 것인지를
준비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헌금을 준비하거나 예배를 준비할 때 그냥 급하게 어떤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또 이런 얘기도 이렇게 좀 들립니다. 이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이 양이 가족과 함께 한 3, 4일을 지내면서 되게 친숙해진다 그래요. 그것을 나중에 죽이게 됐을 때 그 의미가 보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냥 어떤 양 많은 것 중에서 하나 딱 골라다가 딱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양이 같이 며칠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 이 대신 우리를 위해 죽는 어떤 양에 대해서 하나님이 깊이 그 의미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먼저 취해서 3, 4일 정도 있다가 1월 14일에 그 양을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흠없는 어린 양이 무엇을 나중에 상징하게 될지 우리는 알아요. 그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이에요.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이 곧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게 되는 그 예수님을 이렇게 그림자처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구절들이 너무나 많지만 오늘 성경을 몇 구절을 했는데 아마 준비하신 분이 좀 시간이 들었을 텐데 잠깐 그 부분을 몇 구절 한번 읽어볼 텐데요.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이 출애굽기 12장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이 유월절 예식에는요 양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무교병이 필요하고 뭐 쓴 나물 이렇게 하고 어떻게 먹으라고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 이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서 그 말씀을 하는데 이 빵, 저희 사모님도 빵을 굉장히 잘 만드는데 이스트를 넣지 않습니까? 이스트. 그러니까 그런 발효시키는 효모를 넣지 않은 그 빵이 무교병이에요. 딱딱한. 지금도 그 지방에서는 그런 빵을 딱딱한 것을 먹는데 물론 바쁘게 가기 위해서 이렇게 급하게 가기 위한 발효시키지 않은 그런 빵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신약에서는요 이 누룩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경계가 이런 말씀하실 때 그것은 그 복음이 아닌 어떤 율법 혹은 죄 같은 이 다른 어떤 악한 죄와 같은 것들을 상징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여기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말씀드릴 때 이 출애굽에 등장했던 이 무교병을 언급하면서 거기다가 정확하게 명시하죠. 예수님을 곧 유월절 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신약에 의해서 이렇게 서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유월절 양이 바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이시구나. 자,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향기로운 희생 제물이래요. 이 양이라는 표현이죠. 자, 이 예수님이 양 대신물 되게 많이 등장하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또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있는데 다 읽지 않겠지만 히브리서 9장 26절과 10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자,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오직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0장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읽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추측 혹은 이렇게 그냥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을 말씀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 혐없는 유월절 양은요 바로 우리를 위해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님.
자, 그래서 2절에서 나오는 이 유월절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시간이 재편됐다 그랬어요. 그들의 시간이 이제까지의 시간은 의미 없고 이제 이 달이 정월 1월이 되었다고 한 것처럼 우리의 시간도 예수님 때문에 새 시간이 허락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는 다 죽고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6월절 예식을 말씀드릴 때 뭐 이게 구약의 옛날 것을 뭐 이렇게 얘기해서 뭐 우리가 뭐 외울 것도 아니고 이게 하느냐 생각할 텐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 전도를 하거나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 것이 이것들이 우리 삶이나 우리 전통에 있지 않으면요 사실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당신은 예수님 믿으면 의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사실 신기하게 믿기도 하지만 그것을 이해하기까지의 과정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볼 때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구약 성경은 항상 예수님을 중심으로 흘러가는데 참 신기한 것이 하나님은요 이 유월절 그 예식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예수님이 이 죽으신 그 날짜와 그런 것들이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10일 날 양을 취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월 14일이 되면 유월절이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날이 그 1월 14일, 그러니까 그날 그들의 달력으로 하면 1월 14일 양 잡는 시간 저녁, 그들에게 저녁은 한 오후 3, 4시인데 그때 예수님이 그 시간에 딱 돌아가셔요. 굉장히 뭐 소름 끼칠 정도로 시간을 딱 정해 놓으신 거예요. 유월절 양 잡는 날과 10일 날 잡고 3, 4일 있다가 이제 금요일 밤에 돌아가신 그 시간이 딱 맞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너무나 오래전부터 준비하셨고 그것 그대로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후에 오셨을 때, 우리 시간으로는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그것이 그렇게 성취되게 하신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오늘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이따가 또 한번 읽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누구의 유월절이라고요? 여호와의 유월절. 그러니까 이 날이 너희들을 위한 어떤 너희의 뭐 독립기념일 혹은 해방된 날, 그것이 아니라 나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건 내 날이야 이렇게 해서 일방적인 하나님의 절기니까 너희들은 이것을 지켜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을 하실 것이라는 걸 미리 날짜를 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념일은 어떻게 기념이 되나요? 결혼을 이제 하면 결혼기념일이 생기고, 태어나면 생일이 생기고, 해방을 당하면 그 8월 15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미리 이 날을 미리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 날 이런 절기니까 이렇게 준비해라. 그래서 이 날들을 미리, 아직 10가지 재앙이 쏟아지기 그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더 후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구원은요 인간 측면에서 어떤 나오는 행위나 어떤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장하셔서 이 날을 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수납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우리는 그냥 이제 살펴보겠지만 양의 피를 문지방과 설주에 바르듯이 그냥 그 행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런 우리의 어떤 의나 행위나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법칙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구약의 그 날들, 여기서 특별히 유월절을 얘기했는데 유월절만 그럼 예수님을 예표할까요? 잠깐 살펴보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약성에 말하고 있는 이 절기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과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 절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이 레위기서에 나온 부분인데 지금 유월절이 하나 있었고, 유월절 끝에는 이제 무교절이 같이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맥추절도 있고, 뭐 77절, 수장절, 뭔 날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절기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교절은요, 이 유월절과 붙어서 이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그래서 그것이 아까 말씀대로 누룩이 만약에 죄라면 정말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유월절과 이 그 예수님 돌아가신 날 사이에 낀 그 무교절, 그렇게 거룩한 삶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초실절은요,
이 유월절과 무교절 끝에 첫 열매를 거둔 날이에요. 초실절이. 자, 그런데 바로 이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이 초실절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 성경 읽다 보면 부활의 예수님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런 이 성경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초실절, 첫 열매를 거두는 그때 예수님이 그날 초실절 그때 부활하신 거예요. 그럼 77절은요. 이제 이 추수가 다 끝나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초실절이 부활절로 바뀌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 50일이 지납니다. 이 77절이 77에서 49 갈 때 그 77, 50일인데 지나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보내주신다고 한 그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50일 후에 성령님이 오시죠. 이게 77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기들을 하나님 만드시면서 물론 그때 뭐 추수를 하고 뭐 이렇게 뭐 나팔을 여러 가지 절기들이 그들에게 그냥 혹시 의미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 당시 어떤 추수 혹은 뭐 해방, 유월 거기에 그칠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 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그때 성취되었고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부분만 읽거나 구약만 읽거나 신약만 읽거나 어느 한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그것은 맞지도 않고 옳지도 않고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제가 진행을 할 때 구약을 한 번 하고 신약을 한 번 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참 출애굽기를 하면서 큰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하셨구나.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위해 계획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하시기 위한 이 뭐랄까요? 이 체계, 이 구조, 시스템 이것들이 너무나 정교하고 아름답게 계획되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래서 창세전부터 이 점진적으로 복음이 계시가 되고 나타나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대속의 법칙인 거예요.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 되셔서 대신 죽으신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간을 들여서 또 성경 몇 구절을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이 처음부터 그냥 사람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 나를 위해 죽어 그것이 이해가 안 될까 봐 하나님이 차근차근 준비하셨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21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이게 또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우리가 그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의 내용은 알지만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근데 원래는 벌거벗었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었는데 햇빛에 이제 말라버리니까 하나님이 가죽 옷을 해 입히셨다는 내용이에요. 여기 어떤 해석이 들어있지 않지만 많은 그 권위 있는 해석들은 이것을 바로 이 원시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짐승이 죽어서 가죽 옷을 해 입혀서 이제 그 부끄러움이 가려졌다 이런 의미로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어떤 짐승이 죽은 그 가죽 옷을 입히는 것을 시작으로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서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뭐 정성 들인 예배를 받으셨지만 아벨이 드린 예배가 이 양을 잡아 드린 예배가 아니었습니까? 자, 그렇게도 계속 그림자로 나오다가 아주 결정적으로 어디서 그것이 등장하냐면 창세기 22장에 그것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 속에서 그것이 등장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13절. 자,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자, 이 부분은 이 신약 성경에 복음 얘기할 때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대신 준비하신 그 양이 그 아들 대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서 대속의 법칙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쭉쭉 이어지면서 이 출애굽기에서 다시 한번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렇게 대속의 법칙을 계시하시는데 하나님은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조금씩 이렇게 계시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사실은 명확하게 성경이 정리가 딱 된 상태에서 복음을 듣고 믿으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편한 거예요. 그래서 대충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과정들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으면서 깨달으면 굉장히 남다른 정말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씀드린 대로 이 대속의 법칙이
애굽에 내렸던 그 무서운 장자가 죽는 재앙에서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도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반대로 애굽인들조차도 양의 피를 바르면서 삽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대로 되는 거예요. 그것이 대속의 법칙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들을 원래는 그냥 두실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법칙들을 만드시죠. 그것이 뭐냐면 방금 계속 말씀드린 대로 대속의 법칙이에요. 누군가 대신 죽는데 이제 끝에 가면 양이나 염소가 계속 죽는 건 의미가 없고 흠없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대속의 법칙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12장에서 뒷부분을 조금 더 그러면 그 주입 좌우 문설 중에 피를 발랐다 그러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잠깐만요. 화면에 혹시 없어서 성경이 있으면 그냥 읽어도 되긴 하지만 혹시 자,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성경을 펴시고 12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자, 이 법칙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유월절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온몸에 피를 다 쏟으셔요. 그 양이 죽어서 고기도 다 먹고 그 다음에 그거 남겨두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냥 고기 먹으려고 해놓은 게 아니라 그 희생 양 그 의미 때문에 그걸 예식으로 한 거니까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고 다 불사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게 완전히 다 죽으셨죠. 그 피 가지고 산 것처럼 문 좌우 임방에 바르면 내가 그 피를 보면 넘어가겠다. 그래서 그게 유월이에요. 패스 오버 한다는 거예요. 넘어가는 것. 그래서 사실은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우리가 그 양이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질 그 형벌과 진노를 예수님이 화목시켜 주신 거예요. 그 화목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의인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에요. 우리가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로 지키는데 너희들이 구원받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나의 절기야. 내가 한 거고 내 자식이 죽은 거니까 너 이걸 꼭 지켜야 돼 하면서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조금 다른 또 여러 가지 너무 좋은 것이 있어서 그것은 다음 주에 좀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찾아온 이 귀한 복음에 대해서 좀 기억하고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으로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리신 이 귀한 이 대속의 은혜, 대속의 진리,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살았음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말씀드린 대로 이 유월절 때문에 그들의 날이 바뀐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바뀐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이 주어졌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바로 예수님 중심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요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만약에 예수님 없었다면 그냥 진노 때문에 지옥 갈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천국으로 옮겨졌고 새 삶을 사는 우리가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올바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이 6월절 찬송가인데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함께 힘차게 265장 찬송 부르고